자, 오늘은 믿음 딱지 붙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믿음 좋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직이다 3번. 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습니까?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내게 주어진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이라면 저는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 믿으면 천국,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또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했던 노아처럼 믿음이 큰 사람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에서 11장에 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의 말 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다 죽게 됐습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백부장의 믿음의 칭찬이 있은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작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 일입니다.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파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시니까 파도가 잠잠하였더라. 잠잠하여졌더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믿음이 있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 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예수 전도단의 그 협력 간사로 있는 그 김미진 간사님의 간증을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이 간증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간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김미진 간사님은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사진 지금 나와 있는데 왕의 재정이라고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약 10 몇 년 전만 해도 50억의 부도를 낸 사람입니다. 50억의 빚이 있던 사람입니다. 10 몇 년 전만 해도. 그때 그 사람은, 이 김미진 간사님은 지금 저 사진보다 10년이 좀 더 젊으니까 한 30대 나이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 전에는 50억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안경점을 했는데 어느 날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난 것이, 아하, 고아와 과부를 그들을 잘 대우해주면 되겠구나. 안경을 공짜로 다 해주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다. 그리고 그러면 나에게 더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학교마다 공고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동사무소에다가 또 알렸어요. 공문을 띄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왔어요. 사람. 자기 생각에는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정도 무료로 공짜로 해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루에 100명씩 몰려와요. 100명씩. 안경 하나에 10 몇 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하나에 3만원에서 5만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그 안경을 값이었는데, 하루에 100명씩 몰려왔어요. 100명씩, 100명씩. 공짜로 해준 것이 한 달에 1억입니다, 1억. 한 달에 1억. 돈이 1억이 나갔어요. 그때 한 달 수입은 5천만원. 한 달 수입은 5천만원인데, 무료로 공짜로 해준 게 1억이에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다 보니까 점점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김미진 간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는데 망하게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친구들이 사업을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면 보증을 서주고, 여러분 보증 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보증 서지 말라 그랬어요. 돈 빌려달라면 은행에 신용이 좋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돈 빌려주고, 은행 돈 빌려서 착한 일 하고, 은행 돈 빌려서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11조 빌려서 했습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다 빌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한다면 빌려서 더 많이씩 건축헌금을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잘못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헌금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돈을 빌려서 헌금을 했어요. 이 간사님이 그렇게 3년을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이 찾아왔어요. 은행 대출 다 막혔죠. 카드 20개 발급받아서 돌려막기까지 했지만은 다 결국은 카드 보도가 2억 나고 말았습니다. 2억. 총 보도난 합계를 계산을 해봤더니 50억 빚이 졌어요. 어느 날
이 간사님 굉장히 젊은 간사입니다. 자매예요, 자매. 이 김미진 간사님이 빚쟁이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건물과 집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를 감옥에 보내시든지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려 주시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영창 보내시면 죄값 지불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창 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10원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에게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1년 동안 빚 다 갚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표정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돈 받을 길이 없으니까 표정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제가 선착순으로 빚 갚아드릴 테니까 저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선착순으로 빚 갚아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당하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서로 먼저 손을 드는 겁니다. 먼저 빚 갚아준다니까 선착순 저요 다 들어가지고 그때 번호표를 재빠르게 막 나눠줍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벌자마자 어디로 갔느냐? 예수 제자 훈련학교로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숙제가 뭐냐? 첫날 숙제가 뭐냐?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고 묻는 것이 숙제예요.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숙제였어요. 숙소에 가서 이 김미진 간사님이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도 다 압니다. 이 세상 지구와 나를 안 바꿀 것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존귀하게 생각할 것이며, 나의 목숨의 가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나에게 하지도 마세요. 하고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왜 내가 망한 겁니까? 내가 왜 망했는지만 가르쳐 주세요. 나처럼 착하게 살고, 나처럼 남을 돕고, 나처럼 빚내서 선교 헌금하고, 나처럼 빚내서 아프리카에 우물 몇 개 팠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망한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언제 너보고 헌금하라고 했지 빚내서 헌금하라고 했니?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절 2절을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주시더래요. 잽싸게 펴서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 하나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 몰래 자기 돈처럼 막 쓰는 겁니다. 그 낭비한다는 소리를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 청지기를 불러서 주인이, 너 보던 일을 한번 셈해보자.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셈을 해보니까 재정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청지기는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남을 당합니다. 내용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이 간사님이 놀랐어요. 하나님께 내가 잘린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막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막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잘린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기도하기 시작했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본다. 제대로. 그리고 나서 김미진 간사님이 처음 이 믿음을 잘못한 것 때문에,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음대로 다시 한번 도전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 안 돼서 1년 만에 50억 빚 다 갚았어요. 1년 만에. 얼마나 하나님 빠른 속도로 복을 주시는지 1년 만에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걸 여러분 한번 사보실 수 있으면 사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여러분 유튜브에서 김미진 간사 하고서 유튜브를 치시면 간증이 막 우르르 쏟아나오는데, 여러분 간증 한번 왕의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물질관에 대해서 그 간증을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놀랍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다 2시간짜리를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렇지 한번 들어보시면 놀랍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면서 우리에게 와닿는지 너무너무 간증이. 부자의 비결이 뭐였느냐?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은 좋은 땅에 무엇을 심든지 간에 좋은 땅에 심기만 하면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힌다는 거예요. 어디다 심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땅에 심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김미진 간사님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물질을 좋은 땅에 심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이게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일이겠구나. 여러분, 빚내서 선교하고 빚내서 헌금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빚내갖고 남 돕는 거 그거 아니에요. 보증 서는 거 잘해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잘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거는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심었더니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거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으면 최소한은 30배, 100배까지. 여러분, 자, 마태복음 6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때부터 이 김미진 간사님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헌금을 철저하게 하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했느냐? 특히 11조 헌금. 여러분, 헌금을 못 받으면, 헌금을 못하면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 김미진 간사님이 얘기합니다. 11조 헌금이 뭐냐, 여러분? 11조 헌금 아시죠?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 만엔을 벌었으면 1000엔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10만엔을 벌었으면 10만엔 중에 만엔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내가 11조를 해봐라. 복을 쌓아주나 부어주나 부었지 않냐나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11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철저하게 그냥 오늘 헌금하는 날 그냥 생각해서 그냥 툭 하는 이런 마음 없는 헌금 말고 헌금을 1000엔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게 구별해서 미리 전날부터 떼어놓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성경 책상에서 딱 떼어놓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금에 관해서는
중심을 다해서 헌금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물줄로 심으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대로 물줄로 거두는 대로 1년 만에 50억 빚 다 갚았어요. 그 중심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을 믿음장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 생활 잘한 믿음의 선배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 이름 앞에는 다 믿음 딱지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4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 딱지 붙였어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 앞에는 그들은 믿음으로 했다는 믿음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믿음 딱지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면서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렸다는 믿음 딱지 붙였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 딱지 붙인 사람. 예배 잘 드리는 믿음 딱지.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누굽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평생을 동행하다 보니까 죽음 없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 천국 간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을 잘했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죽음 없이 그냥 올림받게 했을까요? 천국으로 데려갔을까요?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딱지 붙였다는 얘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믿음으로 라는 말이 있죠. 이 노아는 안 보고 믿었습니다. 안 보고 앞으로 홍수가 일어난다. 지구가 멸망할 거다. 방주를 만들어라. 구원의 방주.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믿고 안 보고도 믿는 믿음.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로 노아의 홍수가 있어서 결국은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국 역사에 보니까 제가 중국 선교한다고 좀 다녔을 때 그 중국 사람이 직접 한 얘기예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사람이 중국 역사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전체가 물에 완전히 잠긴 때가 있었대요.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홍수 조금이 아니고 전체가 다 완전히 물에 잠긴 때가 있었대요. 잠겼대요.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대로 안 보고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 딱지를 노아는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봤다라고 말을 하니까 의심 많은 도마는 믿지를 못합니다. 의심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믿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봤기 때문에 우리가 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도마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는 또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손가락을 넣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라고 의심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손가락을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꼭 만져보고 봐야지만 네가 믿느냐?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했어요. 복되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꼭 기적을 봐야지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가능 자체가 아예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불가능 자체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전혀 모르고 무조건 순종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간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 가나안 땅 아닙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갈 바를 모르고 간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도 모르고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시면은 11에서 11장 17절에 또 보시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은 뭐였느냐? 죽은 자라도 살릴 수 있다.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면서 자기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었느냐? 믿음은 하나님이 죽였어도 하나님께 바쳤어도 다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15에서 1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은 이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 딱지를 붙인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최고의 믿음이 큰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 딱지 붙였어요. 한 번 더 여러분, 모이시도 15에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말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상이 없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상이 없으면 뭐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상 받기 위해서 선교합니다. 저는 이 상 받기 위해서 목회합니다. 선교사 합니다. 저는 이 상 받기 위해서
같이 청소해요. 또 봉사합니다. 왜? 상이 없으면 이렇게 안 해요. 저도 상 받기 위해서 같이 청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다가 수차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뱀, 독사에게 물리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받을 상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다 상이 있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믿음상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주님 앞에 가서 믿음상을 정식으로 받고 싶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믿음상 한번 정식으로 받고 싶어요.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한마디 듣는 것이 평생 이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믿음상 받겠네. 거기만 가사를 바꿔. 믿음상 받.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상 받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이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